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4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41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치 못한 원인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이 자원하여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이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응답이 없을 때 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왜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문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10일 만에 그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곳에 머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나 그 군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이 거기서 칼과 기근과 온욕으로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군대 장관으로부터 그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너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 계략으로 우리를 다 멸하려고, 바벨론 손에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너가 이러한 지금 거짓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에레미야를 강제로 그를 같이 데려갑니다. 에레미야는 같이 그들과 갑니다. 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홀로 광야에 남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 갑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에레미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순종하지 않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에 머물라,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70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곳으로 다 모이게 되는, 바로 우리가 구루터기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을 에레미야는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그들이 오해를 하면서 추측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순종하던 사람은요,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라고 그러면 항상 반발하고 항상 반대하고 항상 저항하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순종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순종해 왔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타성에 젖어갖고 습관적으로, 여러분, 고기도 먹던 사람이 먹어요. 순종도 해본 사람이 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은요,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올바른 진리도 고깝게 듣고 오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음해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항상 반발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것도 습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우리 순종합시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배워서 그가 온전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도 배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은요, 말씀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목회자 앞에도 순종을 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삐딱하게 그렇게 순종 안 하고 반항으로 산 사람은요, 그가 대통령이 돼도 항상 반항아가 되고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미래가 보이고 과거가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부서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과거에 끌려서 미래가 결정되고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온전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순종치 못한 이유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고집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꼭 꺾어버립니다. 왜 교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무서운 죄가 될까요? 교만이 바로 우상 숭배고, 교만이 바로 고집이고, 이 고집이, 내 고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 고집 때문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고 고집 때문에 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 피우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고집 피우는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 고집이 바로 교만함인데,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교만한 것은 항상 자기 주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고집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장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진정한 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추측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추측을 합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러 바쳐서 너가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 말이라고 너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꾸며댄 거야. 그리고 추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추측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됩니다. 사람끼리 서로 의논해가지고 한 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에레미야는요, 순수하게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정말 금식도 안 했겠어요? 정말 그가 철야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했던 것,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말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말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추측을 해가지고 에레미야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추측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으로 추측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추측해도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나는 손해가 될 거야. 여러분, 그거 다 추측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부인하고 말씀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과거의 죄악의 습관적으로 또 그렇게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또 다시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죄성이 그대로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무서워서 지금 피신해서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초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 살 길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인데 이들은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분명히 와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도망가자. 멀리 바벨론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버리면 애굽은 바벨론과 그 당시에 대적으로 싸우고 있는 나라니까 그 나라까지는 못 올 거야. 그래서 바로를 의지하자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바로를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과거의 죄악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그 습관대로 또 다시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지금 10일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그리고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10일 동안
그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10일 동안.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에레미야의 말이다. 그가 꾸며낸 계략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왜 사람의 말로 그것을 업신여기면서 부인해 버리는 이들의 죄악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큰 죄악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이 왜 불순종의 영이 역사했다는 걸 알게 되냐면요, 이들이 단체적으로 움직여요. 항상 한 사람이 불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때로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이 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자신만 아니라 다 멸망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온 것은 우리를 멸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만 멸망당하는 것을 싫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를 따르는 그 별들,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항상 자기만 멸망받는 게 아니라 같이 멸망을 인도하고, 그리고 다 같이 죽음으로, 다 같이 멸망으로, 다 같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귀 사탄이 그래요, 가려면 자기나 갈 것이지 왜 에레미야까지 다, 그리고 바룩까지도 다 그렇게 강제로 백성들까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끌고 가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야, 자기 자신만 멸망받을 것이지 어찌 이렇게 때를 지어서 항상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한 마귀 사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마귀 역사가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어둠의 세력이 덮였고 좌경화가 되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지금 악한 영들이 다 같이 멸망으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걸 보면서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어둠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 자신만 아니라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 사탄의 계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지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요. 마귀 사탄은 항상 이렇게 때를 지어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에 속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절대로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경각심을 갖고 항상 마귀 사탄을 대적하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룩과 에레미야까지 강압적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왜 에레미야가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에레미야가 따라간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반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우리가 이곳에 머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에레미야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에레미야가 사실상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또 에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할 것이고, 또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제 인도하고 치리할 것이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도자가 되는 거 싫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군대 장관들, 그리고 에레미야를 배척했던 그 대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지도자를 세웠어요. 총독을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 밑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따른 사람을 끌고 지금 에레미야 있는 지금 미스바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도 이제 에레미야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자기가 이거 또 에레미야 밑에 우리가 또 굴욕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을 거부해버리고 그를 강압적으로 끌고 같이 그냥 애굽으로 출행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에레미야가 따라간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에레미야는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유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사실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보다도 사명이었습니다. 그 회개 안 하고 끌려가는 그들 다 죽을 텐데 나라도 가서 몇몇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유다로 데리고 와야겠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시켜 돌이키려고 그가
정말 가기 싫은 이 길을 사명을 따라 그가 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에레미야 모습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그래, 너희들 가서 이제 칼에 기근에 온역에 다 죽을 거야 하고 손 털고 그냥 외면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고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그래도 회개시켜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들에게 정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소망을 내가 불어넣어 줘야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 이제 그들에게 다시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반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에레미야도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정말 혼심전력 다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가 또 다시 그렇게 충고하며 말씀 전하며 증거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유다에 대한 최후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취된 예언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그렇게 멸망시켰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게 하고 모든 성도 다 회파시켰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같이 망하는구나. 이거를 보게 하고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왜 하나님이 유다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성을 붕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한 이유가 뭐예요? 아,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멸망받는구나.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엄청난 예언을 성취시켰는데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고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또다시 동일한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참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이것이 바로 파멸을 가져왔던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들 또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지금 교만이 우상을 숭배하며 또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진멸할 수밖에 없노라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멸망과 축복과 그리고 영생과 지옥이 결정되어짐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동일한 현재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 상황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교만히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동일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희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겸비함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광경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바벨론의 군대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멀리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거다. 그리고 애굽은 강한 나라니까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환경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애굽까지 그렇게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원함으로 그렇게 멀리 애굽으로 떠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다 멸망을 받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살 길을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또다시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다 멸망을 받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두 증인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여기 교만하다고 말하잖아요. 이 교만한 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역이나 일으켰지, 그리고 범죄나 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뭐 밥 먹고 할 짓 없어서 거짓말 하겠냐고. 그리고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받고 와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에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냐고. 에레미야가 거짓말할 사람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글을 안 써. 그렇죠? 거짓말 안 했어요.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가 거짓말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 안 했어. 하나님 그런 말 안 했어.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물었지? 아니, 이렇게 추측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그 말을 저버릴 건데 그러면 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무슨 말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 것이지. 아니, 자기네 뜻은 다 정해져 있었네. 그렇죠? 교만했고, 그리고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말 안 할 거라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니, 어찌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자초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들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고 추측이에요, 이건. 그런데 바룩하고 에레미야가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 손에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의도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못 믿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간악하고 강팍하고 악한지, 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네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안 통하는구만. 안 통하는구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안 통하는구만. 진리가 안 통하고 어둠이 가득 차가지고 미혹이 그냥 들끓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안 통하는구만. 답답한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왜 순종하지 못할까? 그걸 왜 순종하지 못할까? 정말 답답함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고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야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여기 한국 성경은 영솔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오도로 돼 있습니다. 가야 돼! 하고 강압적으로 그에게 오도를 내린 거예요. 너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살해 위협을 주면서 너 함께 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영솔이라는 말은 강압적으로 그를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와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바다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끝까지 배반하고 끝까지
끝까지 반란을 일으키고 끝까지 이렇게 모든 백성들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 싹 그냥 끌어다가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기가 차죠.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아니 이렇게 무시한 사람은 꼭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또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또 그들을 하고 말씀을 주고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이렇게 반란의 연속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을 가져다가 바다네스 바로의 집 어기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회파해버리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감춰놓은 그 돌 위에 앉아서 그가 애굽을 치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 안 되죠. 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죽일 자를 죽이고 칠 자를 치고 그리고 망할 자를 망하게 할 거다. 그러니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갔던 사람 어떻게 다 색출해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유일한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 순종도 배우는 거예요. 이 순종도 우리가 습관적인 거예요. 우리 순종을 습관화합시다.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누워서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바데네스와 놉과 바르도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내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유다를 멸망했는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에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시면서 유다의 그 지파들의 그 후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고 유다를 멸한 것처럼 그들도 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화나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왜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매를 벌고 있는지 우리가 참 한심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번영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게 습관적인 죄더라고. 바리새인들 이거 습관적인 죄더라고.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이 오늘날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왜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에서 또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왜 다 거기서 또 멸망을 받으려고 그렇게 너희들이 행하느냐? 안타까워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예정이 아니죠.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여러분, 그 영혼을 누가 해야 한대요? 자기가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결정, 불순종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영혼을 해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예정이 아닙니다. 어디 예정이 나와요 여기에? 자기가 행한 결정과 자기가 행한 악행으로 인하여 자기가 자기 영혼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자기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심판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러면 심판하느냐? 잘못된 결정을 하나님은 꼭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정말 선택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며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며 너희가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짐을 당하며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동화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들이 멸망으로 나가게 된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가지 말라고 끝까지 미즈바에 남아서 하나님의 명령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날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또 이렇게 너희들이 반역하고 그리고 또 그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탄하시며 에레미야에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순종이 살 길인데.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배웁시다. 그리고 습관화합시다. 습관화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고 또 우리 도적인들이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 정말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평강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완악하여 과거의 죄성에 그대로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고 환경을 따라서 멀리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에서 또 당할 그 모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보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적으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자로 세워진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주님, 순종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우리도 습관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항상 100%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도적인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지는 에레미야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